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구에 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처럼 운동을 좋아해서 매주 탁구를 함께 쳤던 것 같고, 그때 함께 교회에서 스포츠 클럽이 있었는데 이제 볼링 클럽에서 볼링도 매주 같이 쳤던 집사님입니다. 자동차 중고 그 매매 그런 업을 하셨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일이 안 됩니다. 뭘 해도 제가 하기만 하면 그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업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고차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그 일에 뛰어드니까 또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요. 인생의 큰 산을 만난 것처럼 답답합니다.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이라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멍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준비했던 보통의 사람들에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저렇게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예배 때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제 감정에 솔직하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으로 알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고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듣긴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긴 하시는지, 그리고 저를 사랑하긴 하시는지 확신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살아가면서 꼭 넘어야 될 산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구나. 그분이 살면서 꼭 넘어야 될 산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방의 저런 자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원칙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저들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망한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자꾸 이거라고 저분은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망하는구나라는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디 절에 부처 앞에 절하는 거 다를 것도 없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과 같아요.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 생각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가 그의 살아가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4월 26일 날 하사모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진짜 꼭 참석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주일날 빠지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늘 마음에 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왜 저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고 높임 받으실 하나님이니까 그걸 아니까 그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태도, 생각이 정해지고 태도가 정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시련 앞에서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끝까지 버텨내고 같은 불안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면 그 다른 대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해서 삶의 산 같은 그 무거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산을 능히 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10가지의 이름으로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그 이름을 정하셨는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될 자리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시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게 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한 군데를 빼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줬는지는 제가 우리 방송실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실수를 누가 했는지 밝혀볼 거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절이에요. 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한글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데 한글로는 하나님, 성경 첫 절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이야기들이 학자들이 있고,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로힘이 복수 명사예요. 복수 명사.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여럿이 있다 해서 이것을 엘로힘 이렇게 흔히들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사용하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에 엘로힘 원어, 엘로힘 A한테 물어보면 모든 자료가 쫙 뜨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서 띄운 자료들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왜? 엘, 신, 능력자, 전능자 뭐 이런 뜻인데 엘, 들,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누구였죠? 안산홍이었죠. 근데 죽었잖아요. 죽자 이 단어를 갑자기 끄집어내더니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여러분이 엘롬이란 단어만 쓰고 하나님이란 단어만 치면 인터넷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온 작업 때문에 그거밖에 안 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뜻이죠.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할 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엘로힘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 이렇게 창조하라는 단어가 특별할 필요가 있냐?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만들다, 여러 가지로 저것을 있게 하다, 뭐 그런, 우리가 아이를 낳다 뭐 이런 것들에는 바라라는 단어는 안 써요. 바라는 하나님께만 쓰는, 엘로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은 이미 있는 재료를 변형하거나 조합하지만 엘로힘 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혼돈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정리하시고 생명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다 해서 엘로힘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엘로힘이 등장할 땐 대부분 저 말대로 뭐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좋아서 뭐든 창조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혼돈으로 공허할 때 그 질서를 차근차근 나누시는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바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그대로 되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6번의 바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 엘로힘의 능력인 그대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희란아, 대학 들어간 거 축하한다. 내 지난주 빠졌더라. 너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말 바꾸면 큰일 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인 줄 믿긴 믿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꾸 흔들리죠. 참 고난이 떠날 줄 모르고 인생을 흔듭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요. 다음 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한 주간이 제 스케줄에 있어서 가장 일이 없는 주간이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로 너무 기뻐가지고 달력을 보면서 이야, 나 이 한 주간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평안하다. 저는 그렇게 계획한 주간이에요. 제가 한 주간 우리 사모와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제가 교육자 회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들, 목회에 지친 목사님들, 또 마음에 힘든 우리 사모님들 잘 한 주간 섬기니까 이제 절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스케줄 다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나서 달력을 보면서 아유, 오늘까지만 고생하면 내일부터는 한 주간 평안하다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내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또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지금 응급실에 가셨어요. 한순간도 평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인생이구나라는 사람의 계획으로 한 평안할 거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대학을 갔으니,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이런 고난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남에게는 축하할 일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선희 권사님 축하할 일이 많잖아요. 예? 저기 친구들 막 딸들 결혼하지, 손주 났다고 하지. 축하할 일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축하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들어요. 제가 우리 사모가 그때 기억할지만 제가 올해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막 요즘 다닐 때마다 그 좋은 처녀 없어? 좋은 처녀가 없어? 저 이러고 다녀요. 막 이러고 다니고, 우리 그 예배팀 이렇게 특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우리 집사님들 제가 막 이 목사님들한테 사진 막 그거 확대해 가면서 요분이라고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 지금 요즘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김 목사 왜 이렇게 다닌 데마다 그래? 그랬더니 나 주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목회 20년 동안 주례를 딱 한 번 한 사람이 나예요. 그나마 주례 한 분도 안 와. 나 목사님들 주례 갈 때마다 부러워. 뭐 여러분이 뭐 시집을 보내니 많이,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목사가 주례는 한번, 제가 주례사를 얼마나 잘 써놨는데 못 써먹고 있어요. 축할 일이 많은데 그냥 멈춰 있어요. 또 별일이 없는데 좀처럼 내 마음에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이름이 뭐죠? 일론 머스크.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인터뷰 중에 요즘 이렇게 회사가 잘 되니까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대통령하고도 맞짱을 떠도 끝도 안 하는 기업으로 더 소문이 나가지고 괴롭힐수록 이 테슬라가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섰잖아요. 그 이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영어 해석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인터뷰 보니까 저는 끔찍한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쿵 내려앉는데요. 습관처럼. 왜? 회사에 무슨 일이 없을까가 먼저. 지난 밤 가운데 회사에 무슨 일이 없을까 하면서 전화기 휴대폰을 여는 게 가장 공포스럽대요. 전화가 폭탄처럼 와 있을까 봐, 거기에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보고될까 봐 휴대폰을 여는데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기업을 세운 인물이지만 불안한 인생 앞에서는 그냥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불안을 넘어서 어떤 마음까지 자꾸 드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에 대한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죠. 여러분, 그 지경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자꾸 입버릇처럼 말해서 죄송한데, 저희 성소에서 불이 났을 때 제가 7시 반에 예배면 5시 반에 집에서 나옵니다. 차량 운행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청량리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여진의 집 그쪽에 그 우리 장로님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성소에서 출발해서 서울시를 북부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7시 반에 2시간 만에 겨우 도착해요. 예를 들면 도착을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차량 운행하죠. 도착을 했는데 우리 성동의 그 뚝섬 전철역 그 가는 길에 소방차가 수십 대가 서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뭔 일인데 이렇게 소방차가 많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우리 사모 아는 그 지역 사람한테 큰일 났어. 교회 불이 났다는. 불이 났대. 사람 출입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불이 다 꺼진 새카만 곳에 제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참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울었어. 도대체 내가 뭐를 도대체 잘못했냐 도대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거냐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 지역은 가지도 않는다. 아직도 못 가요.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약간 매콤한 그 쭈꾸미 아니 저기 뭐죠 그 코다리 같은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버님 매운 걸 못 드시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자녀들이 어머님 드시라고 대접할 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앞에 아버님 빵을 좋아해서 빵도 사드리고 아버님 막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한 3-4시간 있다 그러고 가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에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그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기가 들어갔다 안 나와요. 그게 보이니까 손자국이 들어가서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게 들어가. 막 하더니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의사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만 괴롭히고 그만하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혼자 저쪽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한테 제대로 뭘 해주지도 못했는데 맨날 목회 그냥 잘 못하고 그냥 어려운 소식만 전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제대로 뭘 하나 해주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시간이 없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책과 원망을 참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계속 그럴 거예요. 나는 아마도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꾸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원망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상황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과 불안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돌리게 되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세상용어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인생 꼬입니다. 제가 그건 장담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로힘 하나님께로 그래서 한 걸음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지만 성경대로 알므로 흥하게 되고 모름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엘로힘은 완벽한 설계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선지자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다 해석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따라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가장 큰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세상에 쉼을 갖다는 단어로 해석되는 바람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쳐 쉬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바쁘셔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과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까지 돼요. 하나님이 지쳐서 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못 돌아볼 수도 있다라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수준 중에 최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저는 인격도 그렇고 최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양장님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저희 노예 전체적인 의견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어른들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양장님 거기 들어오십니다. 한 7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양장님이 항상 곤란합니다. 항상 곤란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안 돼요. 그건 못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설득하다 안 되면 우리 양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장로님, 목사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 주여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저럴 수도 있죠. 제가 막 이런 목사였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서투릅니다. 목회라면서 안격급을 겪지 말아야 될 3대가 있는데 그게 불이 나는 것, 교회가 나눠지는 것,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 이 3가지 하다가 목사가 죽는다 해서 이 3가지 안 하는 목사가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세계에선. 불났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계시던 분이 사람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작지만 이거 건축하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건축하다 몇 번 다쳤습니까? 저쪽입니다. 정확히 잊어버리자. 저거 달다가 저기 아시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나갔잖아요. 모르죠, 여러분은? 저거 달다가 저거 달기 위해서 아시바를 쓰면 아스바 위에 발 이렇게 짚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뜸뜸이 뭘 놓잖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거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헛디뎌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계단 세울 때 그 시멘트로 먼저 딱 하고 지지대가 없잖아요, 아직은. 근데 거기에 아시바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놔요, 손잡으라. 근데 흔들흔들하네요. 저기서 떨어지다가 아시바를 딱 잡았는데 아시바가 튼튼하면 딱 고정됐으면 팔을 안 다치는데 아시바가 내 체중을 갖고 흔들려 버리면 이 팔 근육이 다 나가요. 이 팔 아파가지고 그 우리 성도들 하나도 모르죠? 왜 목사님이 이렇게 다치고 아팠는데 모를까요? 제가 쪽팔려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때 우리 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 목사님은 일도 별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종일 일하는 사람은 다치지도 않는데 내려와서 뭐 좀 도와줄까 잠깐 했다 다친다는 거야. 이번에 우리 남해로 그 순교자 역사위원회에서 남해까지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온다는데도 저는 비가 와도 세차를 합니다.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 전날 비 오는 줄 알고 세차를 했어요. 우리 사모가 도저히 나 이해를 못 하겠대. 내일 비 온다고요. 비 오니까 세차해야 돼. 비 오는데 왜 세차를 하세요? 더러운 차가 비를 맞으면 꾸정물이 내려오고 깨끗한 차가 비를 맞으면 깨끗한 물이 내려와. 이거 교회의 얼굴이야. 세차해.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제가 또 저는 늦게 저 세차장 가가지고 그 봉고차 이게 높잖아요. 산발이 놓고 지붕 위를 왜 닦는다고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이 여기 앞에 그 스타리 안에 앞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여기를 쪄가지고 여기 지금 갈비뼈가 나갔어요. 금이 가지고 숨을 쉬기 어려. 밥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저는 저를 참 피곤하게 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 사모를 안 만났으면 정말 못 삽니다. 저하고는 못 살아요. 정말 제가 봐도 저하고는 못 살아요. 저 아직도 이러고 삽니다. 이리 가져와. 전 요 앞에 있는 것도 손톱깎이 여보 어이 사모 저 앞에 손톱깎이 좀 갖고 와. 인상 안 씁니다 우리 사모. 속으로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존재, 사람들 앞에 절하는 존재,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작은 존재라고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제가 이름을 언급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 혼자 받아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상처가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날 긍휼히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은 바쁘신가? 나는 돌아볼 가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기 앉은 분들이 단 한 분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없다. 제가 이거는 여기서 하는 얘기 아니고 저희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없다. 이런 교회 목사냐? 나는 그런 교회 목사다. 내가 무능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한번 그럼 바빠보려고 한 바퀴 돌렸는데 제가 요즘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여 제가 무능합니다. 그럼 한번 바빠볼래?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죽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한 번도 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제일 바쁘세요. 문제가 많을수록 그분 때문에 제일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사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습니다. 제가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가 좀 많습니다. 머리 안 크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옷을 사러 가잖아요. 저는 큰 사이즈 안 입고 싶습니다. 근데 목이 안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 이거 와이셔츠 딱 이걸 입고 싶거든요. 근데 저 머리가 크고 목이 크다 보니까 이게 쪼여 죽겠습니다. 저는 따뜻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T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희영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울해서 빵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울한데 빵을 왜 사? 그냥 무심코 대답했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은 T래. 안 된다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우울하냐고 물어야지 빵을 왜 샀냐고 말하세요. 우리 영화 집사님이 지난주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 팔꿈치가 이렇게 스컬치가 나고 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넘어지고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T라는 거예요. 성도가 넘어져서 피가 나는데 안 넘어지고 조심하는 법을 왜 말씀하세요? 안 아프냐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좀 따뜻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해서 겁도 많습니다. 제가 팔 근육을 다친 지가 팔을 좀 다쳤는데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계속 안 갔습니다.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팔이. 이게 뭐 우리 사모가 뭐 좀 들어주세요 하면 이게 손을 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에 안 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7대씩 주사를 맞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분, 근육 주사하고 뼈 주사는요, 우리 엉덩이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안 맞습니다. 찾아서 막 저어요. 그걸 막 긁히는 소리 느낌이 들어요. 막 그 근육을 뚫는 느낌이. 저는 제 외모나 제 성격이 참 싫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위로를 못 해줘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가 될수록 참담해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맨날 이런 후회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리고 내 컴플렉스 있는 것도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아이, 좋은 점도 많잖아. 그거 소용없어요. 정말 지극히도 싫은 내 성격을 내가 발견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진짜 치가 떨려요. 진짜 눈물도 난다니까요.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이지? 그러다가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이지도 못한 사람,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의하고 논의해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외모와 내 성격들이 남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있어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후에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부터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만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의 대학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갔으므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어딜 갔다고 무엇을 한다고 복을 받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봐줍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 이전에, 우리의 상황 이전에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그 일과 상황에 너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후의 일과 상황을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힘이 듭니까? 가정에 복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직장에서 힘이 듭니까?
그 직장에 가장 복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니까. 그 사람 성질머리를 대하고 있으면 답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자녀들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복된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건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든 이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우리의 그 만드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하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복되게 하고 내 가정이 복되게 하고 내 자녀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 니네가 복이니 네가 그 복을 흘려보내라. 우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일과 상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왜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존재합니다. 이 예배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면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거짓말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오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졸릴 때 어떻게 할래요? 설교 잘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찬양할 때 1절부터 끝절까지 딴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죽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를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만듭니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 예배의 용의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릴지어다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가 이 땅에 있게 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든 게 예배예요. 이걸 그대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그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여 있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리하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엘로힘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의 강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낙심한 자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능하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유능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불안 속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 고난과 불안에 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 찬양 돌도록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질병으로 깨지고 관계로 깨지고 끝없는 실패와 좌절로 깨져 인생이 큰 산을 만난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산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평지를 만드시는 그 힘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고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 기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그렇게 대단한 교회입니까?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이 알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허무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능한 존재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불안과 좌절은 과정일 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 엘로힘을 이 시간 믿으시고 질병과 불안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